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저희들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저희들 믿는다고 하지만 늘 불신앙 속에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달릴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산 지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순홍과 온 아버지 대학생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사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미순홍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큰 전도와 선교에 아버지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저희들에게 필요한 복음만 말씀을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산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 형제 믿음의 식구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축복을 저희들에게 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심히 많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각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세우신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정말로 생명운동 아버지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갈렙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갈렙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또 갈렙이 누린 것, 그 다음에 갈렙이 도전한 것들을 갈렙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갈렙과 우리가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렙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라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가 한 주간 주어졌습니다. 갈렙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불신앙할 현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갈렙의 축복을 못 받고요. 불신앙할 상황과 현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 믿음 고백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갈렙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갈렙이 불신앙할 현실에서 믿음을 택했는데 그 갈렙 때문에 교회까지 살아나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살아나는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나도 불신앙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도 불신앙을 전염시키고 믿음의 고백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두고 불신앙할 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가정을 두고 여러분 개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그 가정에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가정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 불신앙할 거리 많거든요. 그런데 한 중직자가 믿음의 고백해버리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목회자가 믿음 고백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산 지역에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또 방송으로 들으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믿음 고백해버리죠. 경산 지역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서론의 강단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는 다 뭐가 있냐면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 우리가 놓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지금 갈렙이 놓인 현실과 상황은 여호수아 14장은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을 이제야 진짜 정복했습니다. 13장에 우리 12장에서도 봤듯이 전쟁 끝났어요. 아직 남은 땅 조금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도 정복하라 하고 지금 뭐 하냐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이제 전쟁 끝났어요.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상황인 겁니다. 요 현실 속에 갈렙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상황과 현실 속에 경제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민감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땅을 분배해 주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한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평지를 받고 싶어요? 산지를 받고 싶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지. 평지를 선택해야지, 맞죠? 안 그렇겠어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할래? 경산 암양면의 아파트 할래? 뭐 선택할까요? 무조건 수성구지. 가격차 한 10억 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암양면의 아파트 초원 아파트라고 17평에 4천만 원 해요. 17평에 4천만 원. 만천동에 저기 수성구 가다가 아파트 한 개 보면 15억 이래 합니다. 둘이 상태 비슷해요. 딱 이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상황 속에 딱 놓이죠. 자, 다들 평지 왜 평지가 좋을까요? 그거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짓고 이 가축들 키우고 하는데 산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산에 뭐 있는데. 근데 아무도 산지를 안악산지 여기 누가 갈라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산도 산이지만은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직 다 전멸되지 않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지를 배정받으면은 들어가서 또 이 거인들 다 죽이고 쫓아내야 그거를 정복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평지도 아니지, 산지지. 거기다가 아직까지 거기를 지키고 있는 존재들은 거인이들 말이에요. 이거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의 갈렙이 이 경제적인 눈으로 지금 땅 분배하는 상황과 현실 속에 불신앙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다 전멸하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나 이 안악산지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 다 정복하라 했지만 굳이 다 정복할 필요 있겠어요? 좀 놔두면 되지 뭐. 이게 굳이 싸워가 힘들게 하느니 이미 뺏은 땅만 잘 있으면 되지. 이 눈으로 바라보고 안악산지를 바라보면은 뭐죠? 안악에 갈 필요 없지.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갈렙은 경제적인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현장을 봤어요. 그러면 안악산지를 내한테 배정해도 내가 가서 그들을 전멸하고 땅을 차지할게. 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저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갈렙에게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죠. 갈렙 외에는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 경제적 관점으로 현장을 선택했어요. 안악산지 할 사람 하니까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산에다가 거인들 살고 있는데, 맞죠?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 관점에서 선택한 것 같지만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불신앙. 좋은 거 선택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경산보다 만촌동, 범어동의 아파트 선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선택해야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데 경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말씀이 나왔으면 경산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거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안악산지를 정복하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리 틀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갈렙이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도 경제적인 현실 앞에 언제나 놓입니다. 안 그래요? 저도 예를 들면 교육자인데도 교육자가 무슨 큰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 시간표에 헌금을 냈어요. 크지는 않지만은 작은 금액이지만은 저한테는 커요. 제가 뭐 있습니까? 저한테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내면 뭐 할 수 있을까요? BMW 탑니다. 한번 타보고 싶은데, 맨날 뭐 아들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맨날 다들 자기가 산대. 자기가 사서 내보고 태운대. 그러고는 밥 얻어먹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웃긴 얘기지만은 그걸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다 보면 대출금 상환이 돼야 되잖아요. 나도 경제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딱 보면은 뭐가 될까요? 나간 게 있으면 또 내가 메꿔야 되는 게 있고, 그 관점으로 봐보세요. 우리는 경제적인 눈으로 본 것 같지만은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에게 항상 현실과 상황 속에 이거는 이제 영적 사실이라 이거는. 근데 우리가 늘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렸었나?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나오고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될 텐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개별 난방 전환 및 급수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전액의 결정을 입주민의 주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입찰 참가 조건을 살펴보시고 선거관리위원 방문 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제적인 상황에 놓일 때 무엇이 절약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되는가,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게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라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이 갈린다 이 말이에요. 갈렙도 사람이잖아요. 늙어가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게 갈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건강, 또 질병, 그 다음에 뭔가 수술, 치료, 이 관점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근데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딱 바라보면서 성경 고백 속에 좀 희한한 말을 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안악산지를 허락한다고 내게 언약을 주셨다. 그때 내가 같이 갔던 정탐꾼 10명은 여기 가면 여기는 우리가 정복 못한다. 그거는 거인들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불신앙할 때가 45년 전이다. 이제 45년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 45년이 지난 내가
하나도 안 늙고 그때보다 지금 내가 더 건강하다, 청년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45년 전보다 내 지금 더 건강하다 얘기하면 주책이죠. 맞죠? 한 85살 됐으면은 뭐 결정할 때 아이고 내가 뭐 하겠노?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겠나? 이래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뭔 관점으로? 건강 관점으로, 질병 관점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관점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은 내가 200살이라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200살 된 나를 청년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몸이 많이 어렵겠지요.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겠지요.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남은 인생 뭐 해야 되는지 답 없으니까 여러분이 늙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만드셨고 이 일이 내게 아직 남았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 더 달리지. 몸 좋아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다. 계속 술 달리는 거지 뭐 맞죠? 아니 살인자가 몸이 건강해 보세요. 살인하러 댕기겠지. 도박 중독자가 몸 좋아 보세요. 건강해 보세요. 뭐 하죠? 도박하러 댕기겠지. 사기 잘 치는 인간이 몸이 건강하고요. 뭐 젊어요. 뭐 할까요? 남은 인생 건강한 몸으로 사기치고 댕기겠지. 우리는 건강이라는 걸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봐요. 난 지금 여기가 아픈데, 나는 정신 문제가 있는데, 나는 병원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남에게 없는 질병이 있는데, 정확하게 봤겠죠? 아픈 건 여러분이니까, 힘든 건 여러분이니까. 그게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게 남에게 없는 질병을 주셨고 왜 내게 남에게 없는 중독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인생은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85세 노인이 얘기합니다. 나 하나도 안 늙었어요. 난 할 일이 있어요. 안악산지 저거 내한테 주세요.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것처럼 그 언약을 내가 잡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나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게 건강인데 현실 속에서 건강 바라보면은 현실 속에서 우리 조건들 바라보세요. 경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어디 하나 뭐 좀 남한테 내세울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래요? 이 모인 사람들 서로를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숨 나옵니다. 그런데 이래야만 하는 이유는 언약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최고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수술을 했다. 이제 그 질병을 내가 고쳤다.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 건강해졌다. 나는 이제 내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 정확하게 봤죠? 건강이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과 안 맞게 여러분 몸바라시 잘하고 건강 챙기고 남은 인생 똑같은 문제 안 오고 건강하게 잘 가자 신경 덜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먹을 거 잘 챙기 먹고 이래 살면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제일 아픈 사람이에요. 그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때 이런 질병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일 이루기 전까지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답 딱 나온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건강 문제 조금만 와보면요, 놀래가지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다 갖다 버리뿌고 이제 뭐 하는 줄 압니까? 몸 챙기는데 온 집중을 다 해요. 왜? 에이, 몸 아프니까 힘들더라. 몸 아프면 뭐 전도고 뭐고 다 되겠나? 몸 관리해야지. 이럽니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병을 주셔서 질병 현장에 전도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독 현장의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은 남에게 없는 중독 문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야야 네가 왜 하필 중독됐노 이런 말 하지만은 중독 가운데서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복음 붙잡고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볼 땐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갈렙이 이 눈을 열었어요. 우리는 미래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미래는 걱정하죠. 경제와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자주 빠지지 사실 이 두 개 합친 게 미래거든요. 미래, 우리는 안정되고 싶어 하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누구나 꿈꿉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거든요. 갈렙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젊을 때부터 모세 섬기면서 모세 오른팔 왼팔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뭐 됐습니까? 똑같이 섬겼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가 지도자 되고 갈렙은 또 뭐죠? 이제는 모세 섬기다가 같은 입장의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다시 섬기는 입장 됩니다. 좀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지 뭐. 위치가 그렇다면. 근데 속으로는 조금 야 저거 내하고 같이 저거 섬기는데 한 놈은 다시 모세처럼 돼버리고 자기는 또 수종되는 사람 될 때 미래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 안 상할까요? 그런 가운데 또 여호수아를 잘 섬겼어요. 그래 대해서 사실은 서열 2위 아닙니까? 서열 2위잖아요. 땅 분배할 때가 딱 돼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은 내 같으면요. 나도 여호수아처럼 지도자 될 수 있었는데 내 참고 다시 내가 여호수아 잘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 85세까지 이제 나도 후손들도 있고 자손들도 있는데 땅 분배할 때 딱 되면 어디 원하고 싶어요? 동성로 한복판 원하고 싶겠지. 안 그래요? 대백프라자 옆에 대구백화점 옆에 그 노른자 땅 받을만 하잖아요. 맞죠? 미래 딱 생각할 때 내가 이때까지 이래 헌신했는데 근데 뭐합니까? 안악산지를 선택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미래, 불신앙의 눈,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와 그 속에 내 인생의 위치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에 대한 사명과 언약이 없으면은 우리 미래는요, 우리의 어떤 자존심에 잡히거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그 다음에 나의 노후, 이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겠죠. 잘 준비해도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불신앙이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사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나와 나의 위치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맞게 인도받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 믿음을 고백했고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자기도 믿음으로 살아나고 교회 전체도 믿음으로 살릴 수 있었는가? 그 갈렙이 갖고 있는 답을 우리도 안다면은 우리도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의 미래와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갈렙과 같은 주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까요? 근본적인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근본적인 답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각인된 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선택 상황에 놓였을 때도 끌리기야 평지가 끌렸지만 결국 선택할 때는 근본적인 각인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도록 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각인된 부분이 나의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소주병을 한 병을 갖다 놨다. 우리는요
메시지 보고 있느라 그 소주병이 보이지도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메시지가 안 보이고 소주병이 계속 보입니다. 메시지 끝날 때까지는. 그러고 메시지 딱 끝나면 뚜껑 열고 그거부터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근본적으로 각인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거,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같이 이래 살 때 이 약물 가운데 회복해가는 사람들 막 있을 때 조 목사님이 막 그랬어요. 방에다가 전등 위에 천장에 주사기 달아가지고 실에 묶어 놓자. 아침에 딱 일어나가 주사위 볼 때 반응 오는 놈은 중독자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반응 없어요. 짝대기 봐도. 그런데 이 약을 해본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주사기 바쁘다. 그날 하루 계속 시달리는 거지. 뭐가 근본적으로 새겨져 있냐에 따라서 현실과 상황 속에 불신앙의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뭐가 각인되어 있었냐? 갈렙에게는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단과 사단의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갈렙도 예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태어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에서 잡혀서 태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각인되어 있냐?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것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과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의 각인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인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사단이 심어준 것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최초의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어 쫓긴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먼저 각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건강, 미래 속에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먼저 올라온다? 정상입니다. 정상이 그게 원래 우리이기 때문에 갈렙은 그걸 알았어요. 갈렙이라고 안악산지가 막 너무 좋고 진짜 저가 젖가꿀이 흘러서 그랬겠습니까? 누구나 평지 봤을 때 저게 더 윤택하구나. 그거는 당연한 거죠. 내 건강 딱 볼 때 아프면 시달리고 건강하고 싶고 그건 누구나 정상이죠. 내 미래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게 이거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리고 뭐하죠?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된 자들의 영을 쥐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지금도요 생명의 빛만 안 비치게 만들어가지고 뭐하죠? 미혹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존재 사단이 먼저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 그래서 갈렙은요 이런 자기의 원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본인에게 근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단과 마귀의 각인으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의 결과가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각인이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각인시켜준 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사단은 지금도 미혹하게 생명의 빛만 비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갈렙이 어느 날요 하나님 모르고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던 자기 인생에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갈렙 본인에게 부딪히는 이 체험이 갈렙에게 근본적으로 있었어요. 갈렙이 무슨 족속인 줄 압니까? 성경에 나와요.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 족속은 어느 족속이냐? 가나안에 원래 살던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이 희미한데 이방 족속이었던 갈렙이 복음 듣고 이스라엘 족속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완전 불신자로 살다가 이 복음 듣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도 현실과 문제 속에 불신앙하는데 오히려 현장 속에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고 나니까 이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던 본인에게 비쳤던 생명의 빛이 본인의 각인을 바꾸는 이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던 여러분에게 질병 줍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줍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를 줍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고 나의 과거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충격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우리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영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영접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락 안 되고 뭐 생 까는데 뭐. 그러나 이 갈렙은 이 생명의 빛이 비추고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그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라고 할 때 갈렙에게는 그게 근본적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 받는 줄 압니까? 복음 받고요. 우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제발 이 답 갖고 싶습니다. 이래 얘기하고 탄원서 좀 안 적어줍니까? 이래 얘기하고 이거 영접하면 교도소 안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데 내 중독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나는 오히려 이 중독 문제가 다행이구나. 왜? 중독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온 저주,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였기 때문에 내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때요, 근본 각인이 새롭게 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문제 해결하는 복음으로 들렸습니까? 그러면 근본 각인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 문제 때문에 들은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이 나의 근본을 뒤바꾸고 새롭게 생명으로 각인하는 시간이었다면 갈렙과 같은 똑같은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본 각인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나는 사단의 각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사단을 벗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각인을 도려내고 그리스도로 더 깊이 각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갈렙의 각인이 내게 있었는가? 그거 질문하시면 돼요. 현실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왜 이래 어렵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왜 이래 어렵노? 발버둥 치지 말고 갈렙의 근본 각인이 내게 있었는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현실과 건강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그리스도의 근본 각인이 내게 없고는 나는 살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해놨던 거,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안 되죠. 막히죠. 답답하죠.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불신앙으로 영원히 가지 말고 하나님 내게 갈렙에게 있었던 근본 각인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갈렙과 같은 완전 불신자 그니스 이방 민족이 어느 날 들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근본 각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그 갈렙의 근본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불신앙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요,
갈렙에게는 무슨 각인이 있었냐? 아, 내가 사단의 각인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상태가 내게 각인되어 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불신자 상태로는 평지가 낫죠. 왜? 이 땅 살 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 낙인데, 불신자 상태일 때는 건강한 게 최고야. 안 아픈 게 최고예요. 안 아픈 몸으로 뭘 할지는 중요하지 않고 안 아픈 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내 미래가 안정이 된 게 최고라. 왜?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나의 신분이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이 땅 살고 끝나면 영원히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신분 속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요, 나의 마귀의 자녀된 상태 속에서 나의 영이, 나의 혼이, 나의 육이,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된 영적 상태, 마귀 자녀된 정신 상태, 마귀 자녀된 나의 육신의 삶, 이거 외엔 딴 걸 생각을 못하니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서 바라보던 나의 미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저기 카페에 한 명이 또 이제 상담 겸 이제 복음 들으러 와요. 제가 교육할 때 앉아 있었던 이 청년이요. 근데 이 청년이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 대학에 지금 박사요. 그러니까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이죠. 그거 박사다 이 말이에요. 대마초를 해가지고 이제 잡혔는데 대마초를 또 걸려버렸어요. 2번이나 걸려버렸죠. 지금 이제 교도소를 판결이 교도소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는 요 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왜 이 상황 속에 있잖아요, 지금. 실형이냐, 실형 가버리면 뭐 그 좋은 대학에 박사 소용이 있겠어요? 끝이지 뭐 이제 빨간 줄 끄입버리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그 어떻게 하든 이 실형을 안 살고 이 대학원을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에요.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뭔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 팀장님 만나서 진짜 인생의 답을 찾고 싶고 뭘 하고 싶고 하길래 내가 그런 얘기는 됐고 실형 안 받고 싶은 거 아니냐. 내 만나가지고 실형 안 살고 싶은 거 아니냐. 똑바로 말해라 하니까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강의 때도 그래 말했는데 실형 안 살고 남은 인생 거기까지 생각할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그러면 내가 뭐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면 난 도와주겠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한 주에 한 번씩 당신을 만나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주겠다라고 하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의 위기 가운데 현실적인 거가 가장 필요한 거 맞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얘기가 내 가슴에 떠나지 않아서 내가 사실 연락을 드린 겁니다. 팀장님이 저를 실형을 면하게 해줄 능력도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해준 말 때문에 내가 이래 전화를 드린 겁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 내가 강의할 때 늘 그랬대요. 당신들이 이 현실 문제 해결되면 뭐합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거냐? 남은 인생. 이번 거 잘 넘기면 뭐 할 거냐? 당신 속에 들어와 있던 그 각인된 거, 그게 당신 인생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지금 이 현실 문제를 앞두고 그 얘기가 자기에서 안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좋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나는 이민 가야겠다. 모든 내 노력을 다해서 이민 가서 대마초 합법화 된 데서 영원히 대마초 편하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데 그게 바로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던 내 남은 인생이란 말입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단 말입니까? 그럼 나는 이번 거 잘 해결해도 나는 왜 마약이라는 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까? 이까지 고민이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내 얘기를 들을 만하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불신앙의 결정을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불신자 상태 속에 나의 영, 혼, 육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선택해 보세요. 불신앙의 선택밖에 더 하겠어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의 미래 뭐 할까요? 불안하고 두렵겠죠. 갈렙이 그 속에서요, 그런 상태에 살았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이 신분을 얻게 된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런 산을 선택하노 했겠지만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산도 괜찮아요. 평지도 괜찮아요. 사막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현실에 남에게 없는 어려움과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발목을 잡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잊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데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서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하필 나는 이런 가정 형편 속에서 나는 태어나가 이렇게 억울하냐? 그런 나를 바라보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감사 없고 원망 불평만 있겠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늘 시달리고 있겠죠. 그 속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증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나의 오늘 현실을 바라봐 보세요. 갈렙이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나를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몸이 안 좋으십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서 자기의 건강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 것보다 몸이 안 좋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통해 여러분을 정확하게 누리고 바라보는 게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습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간보다는 여러분의 현실이 쪼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그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근본 각인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안악산지에 있는 그 거인들이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쫓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안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전멸할 수 있는 땅이기에 내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요 제가 여러분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438장. 갈렙이요 안악산지에 딱 가가지고요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갈렙한테. 갈렙님 안악산지 선택하고 혹시 438장 찬양 억수로 불렀지요? 하면 내보고 맞다 할 거예요. 438장 1절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지요? 사단에게서 각인된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사람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로 각인. 그니스 족속으로 가나안에서 원래 전멸당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였거든요. 원래 가나안 땅 출신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갔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뭡니까? 원죄 가운데 빠져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은총 입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떡하지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불신자 상태에서 현실 바라볼 때는 모든 게 지옥이었어요. 왜? 지옥 백성이었으니까 바라보는 게 지옥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자 되니까 이 땅 사는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찬양 곡조가 여러분의 인생 신앙 고백 안 되고는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 번은 내가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한번 내가 입 딱 깨물고 헌신해보자. 헌신하고 나가고 불신앙에 사로잡힐 겁니다. 왜? 십자가, 감동은 순간이고 십자가는 영원하거든. 근본 각인이 불신앙을 잠재우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됐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근본 각인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여정과 신앙생활 여정 모든 부분들이 지속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뭘까요? 올바른 근본 속에
제대로 뿌리 내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갈렙의 85년 동안의 기간은 인생을 그렇게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갈렙의 인생 85년은 근본 속에 올바로 뿌리 내려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올바른 곳에 깊이 잘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도 튼튼해지고 열매도 풍성하게 나오는 과정이 있겠죠. 뿌리 내려가는 과정이었어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 경산 지역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근본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남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은 문제, 위기, 갈등 와도 괜찮아요. 속지 마세요. 그 모든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의 올바른 뿌리를 지속해서 내려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만나고 세계복음화하는 흐름 속에 있는 교회 만났다는 게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비주의하고 이단, 사이비 이 교회에 여러분이 뭐가 턱 부딪혀가지고 거기 뿌리를 쭉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이비 대 뿌리지 뭐, 이단 대 뿌리지 뭐, 세계복음화 방향 안 맞는 다른 곳에 가서 열매를 피우겠죠. 올바른 교회 만나서 근본의 뿌리를 바르게 내려왔던 게 갈렙이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갈렙은 먼저 알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어서 이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됐다면 나는 자꾸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에 대한 뿌리만 내려갈 수 없었겠구나. 보게 됐잖아요. 내 인생.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불신자로 살다가 복음 받았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고 어렵고 현실 어려울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 내가 몇 년 전에 복음 못 들었다 뭐 됐겠노 지금. 내가 복음 받은 지 한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한 2, 3년 됐는데 만약에 내가 복음 안 받고 한 3년, 5년 흘러왔다면 나는 뭐 하고 있었겠노? 구원 못 받은 나를 더 지속하는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요, 나를 유지해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거 지속했던 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갈렙이 만약에 이 복음 못 듣고 가나안 쪽 살면서 한 자리 차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 와갖고 멸할 때 다 멸해야 되는 인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으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 살려고 발버둥 쳐왔던 지속으로 뿌리 내려가는 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를 알고 나니까 갈렙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셔서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여정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85년 인생이 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환경을 통해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답 있는 인생은 진짜 귀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도 계속 성숙해 가요. 10살 때 여러분을 바라보던 거하고 복음 안에서요, 한 3, 40년 지나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하고 저는요, 제 자신 보면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요래 만들어 놨습니까, 저를?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드신 나를 지속적으로 뿌리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현실 속에서 내 모자라는 부분 보고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비참해질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얼마나 나에 대한 자아 존중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나가 발견될 때 자아 존중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집중해 가는 게 되죠. 뭐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여기에 집중해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영적인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놔두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나님은 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모르는 다른 것을 예비해 놓고 내게 축복을 주시고자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나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85년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거에 뿌리 내려가는 8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겉으로 드러났는데 안악산지였던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지금 근본 각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라면 어느덧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려갔는데 갈렙이 어느 날요, 이제는 사람들의 말, 현실 속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뭡니까? 다들 사람들이 자기 살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집을 짓죠? 모래 위에. 모래 위에 빨리 짓고자 모래 위에다 그냥 지어버리는 거예요. 빌딩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그런데 뭐죠? 갈렙의 눈에는 85년 동안 딱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보는 눈이 이미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 집을 많이 짓고 높이 짓네. 저거는 장차 망할 장망성인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아무리 평지에, 아무리 좋은 오아시스 옆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비 오고 창수나고 바람 불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걸 선택했구나. 갈렙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 오면 무너질 건데, 바람 불면 다 떠내려갈 건데. 갈렙은요, 뭘 보냐?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영원히 망하지 않겠구나. 이게 뿌리를 내려가는 중에 갈렙에게 갖고 있는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근본적으로 각인. 우리 청년들이 지금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있죠. 훈련을 10년 받아도 20년 받아도 개인 인생의 이 근본 각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 결국은 10년 훈련 받았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요. 나는 여기에 있거든요. 내 자신을 아직도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의 기분, 감정은 다 이전 각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미션홈 훈련 10년 지속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복음이 근본적으로 안 부딪힌 나 속에 뿌리를 내리는 10년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니 미션홈 훈련 그걸 10년 받았는데 뭐 했노? 왜 10년 있었죠? 뭐 한다고? 나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지나가 하는 선택은 뭡니까? 육신적인 선택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뿌리를 10년 동안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네. 나 세상에 이제 일하러 가야 되겠어.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미션홈 훈련 10년 동안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근본 각인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지는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그 근본 하나님의 충격이 은혜로 와닿은 사람은 뭐죠? 10년 있었던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뿌리를 내려가고 10년 지났는데 이전에 나는 잊어버려버려요. 새로운 나로. 내가 아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럼 뭐죠? 10년 동안 뭐 했죠? 현실적으로 뭐 만든 게 없겠죠. 남들이 하는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은혜로 예비한 축복들은, 영적 축복들은 10년간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시고 이런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미션이 있기에 나를 부르신 거 아이가.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뒤처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서 남들 다 떠내려갈 때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이었구나. 이 답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압니까? 올바른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게 분명한데 뭐하죠? 지금 그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걸 보고 뭐냐?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할 때 올바른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교회의 기준과 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틀린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갈렙의 결정이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죠.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저 남은 땅,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저 남은 땅.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를 다 전멸할 수 있도록 언약 주셨는데 저 땅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취하리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주신 모든 땅이 회복되는 거죠. 지속 뿌리를 내린 사람. 그러면 갈렙처럼 결정적인 시간표가 옵니다. 무슨 시간표가 올까요? 선택의 시간표가 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요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결혼을 앞두고 뭔가 막히는 시간입니까? 이게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뭔가 지금 딱 막힙니까?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알바 해보려고 알바 갔는데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게 잘렸습니까? 그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잘렸다. 그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뭐든지. 이거 왜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잘렸지? 생각 안 하고 다음 일 벌써 찾았더라고.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시간표. 우리는 이때를 다 놓쳐요. 어떤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냐? 내 개인이 이제 뭐냐? 나의 근본 각인과 뿌리가 어디 내려졌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각인과 뿌리에 내려져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개인이 근본 각인과 올바른 뿌리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에요. 그러니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내 개인의 근본 상태와 나의 뿌리가 지금까지 어디 내려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 문제를 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의 근본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표. 여러분 개인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질병 이거를 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중직자로 여기까지 왔지만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은혜로 주신 그 사실을 갈급하게 쫓아왔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내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할까? 그게 그 사람에게 온 질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질문과 그 답 없이 나았다, 아프다, 돌아가셨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알바 구했다 하면 나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이 알바 잘렸다 하면 별로 안 들어요. 개인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런 현장 속에 복음을 들었는데 과연 저 목사님이 내한테 저렇게 강조하는 저 복음이 내게는 실제로
저렇게 가치 있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 받고 지금까지의 여정이 올바른 것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냐, 아니면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가 딴 데 계속 관심을 가졌는가? 그래 될 때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시간표는 어떻게 되죠?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불신앙의 흐름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에게 지금 뭔가 막히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금까지 흐름 따라 이 자리까지 오면서 너는 근본적으로 이 복음이 부딪혀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임마. 너에게는 그게 없어 임마. 그 결과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너한테는 없었어. 너는 교회 흐름 10년 따라왔어. 근데 네 이 세 가지 속에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한 것보다 너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어. 그 뿌리 내린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결정적인 시간표예요. 그래서 너는 자연스럽게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지금 멈춰 세워가지고 개인이 지금이라도 앞에 10년과 상관없이 지금 근본적인 게 각인되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과거 10년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내리는 뿌리는 진짜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가진 게 없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한 개를 가져도 영원한 거예요. 모래 위에 성 쌓아놓으면은 뭐 100개를 쌓아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개인 근본이 치유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왔습니다. 갈렙이 믿음 고백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갈렙의 그 믿음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교회의 결정적인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는 미션이 있기에 우리 교회를 세웠는가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주 경북지방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원래 수요일 날 계속 공휴일이니까 수요일 날 사역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수요일 날 공휴일이길래 하루 앞당겨 가지고 화요일 날 올라갔어요. 왜냐? 제게 하나님이 꼭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분을 하고 화요일 날 뵙자고 했죠. 올라갔어요. 현장에서 공무원인데 영적 문제가 왔다가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 말씀에 계속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고민이 있어요. 뭐냐?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냥 공무원으로 영적 문제로 있다가 복음 받고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게 당신의 미션이면은 아무 교회나 가라. 가까운 교회 가면 된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공무원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무원 현장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당신을 불러서 전도 제자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공무원 전도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은 당신은 아무 교회 가면 안 된다. 당신이 선택해서 간 교회더라도 하나님 당신을 거기서 빼내버린다. 왜냐? 공무원 복음화를 할 공무원 전도 제자는 공무원 복음화 전도 제자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 당신을 부르시거든. 그리고 당신이 진짜 공무원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인물이 맞다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그 제자를 세계 복음화할 전도 요원으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 단계별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다. 제가 그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냥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애는 집에서 엄마가 키우면 된다. 그런데 올림픽 나가야 될 선수는 집에서 엄마가 키우면 안 돼요. 왜 키워야 됩니까? 태능 선수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올림픽 나가야 되니까. 엄마가 가 밥 해주면서 훈련 못 시켜요. 내가 그걸 비유로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 교회 선택을 잘해라.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교회 당기기 원한다면 굳이 군이까지 뭐 모이고 이럴 필요 뭐 있어요. 교회 집 앞에 딱 교회 있는데 문 열고 가면 교회인데 은혜 받고 힘 얻고 기도할 장소가 필요해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초대교회로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왜 하필 이곳에서 우리가 훈련받아 가게 하시는가? 뭐 때문이죠?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의 한 흐름을 타고 가는 이 시간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에 성전 건축이 왔다. 아, 이제 교회를 지을 때가 됐구나. 우리가 헌금해야지. 맞는데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할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왜 하는가? 그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그렇다면 그 일을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불렀기에 나의 몫을 감당하는 거다. 그게 선교헌금이에요. 건축헌금이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헌금 강조가 아닙니다. 내가 근본 각인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오다가 성전 건축을 맞이했는지 자신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헌금으로 들릴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 건축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우리 교회는 뭐기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로 불렀고 하필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가를 찾아내라고 헌금 얘기를 하면서 나를 찾고 교회를 찾으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도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내게 이 흐름이 현장까지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현실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근본과 지속 속에서 여러분 현장 보면 여러분 현장에서 혹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현장에 올바른 말씀 운동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결국은요. 시간표가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세계 현장을 품고 그 흐름으로 방향 맞추는 최고의 결단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 봤죠. 그래서요. 저는 볼 때 갈렙이요. 진짜 이 지속 뿌리 내려가는 과정 속에 난 438장 2절 찬양했다 생각되거든요. 2절 찬양 뭡니까? 기억 안 나네.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선택들이 다 달랐잖아요. 다들 궁궐을 찾는데 초막 찾아도 돼요. 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올바른 시간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내가 뿌리를 바르게 내리다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상관없어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참 강단 말씀 속에 갈렙 인생을 내가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이 계속 떼지더라고요. 438장 찬양을 떼지는데 주일 강단 말씀하고 그 찬양의 고백이 야 결국 그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된 복음 속에서 뿌리를 쭉 내려가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찬양 고백이나 인생의 고백이나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나 교회 속에서 우리의 결정적인 현장의 시간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갈렙처럼 불신앙을 잠재우고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단을 통하여 또 현장을 통하여 다시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근본 각인이 되게 하시고 갈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며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 따라 내 개인으로부터 세계까지 하나님의 결단의 시간표가 올 때마다 믿음의 결단하게 하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 따른 응답들이
나의 오늘의 삶 속에 날마다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말씀 받고 있는 분들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복음 안에서 나를 바르게 찾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그 미션 속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과 제자 찾는 일에 우리 개인들이 모두 다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